스펄전 설교 묵상. 오늘은 1855년 8월 19일 주일 아침 설교 말씀으로 제목은 구름은 무엇인가 이며 본문은 나훔 1장 3절 말씀입니다.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저는 오늘 나훔 1장 3절의 말씀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라는 구절을 통해 우리가 간과했던 자연의 큰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책으로부터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과 자연이라는 위대한 책,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라는 또 다른 책을 연구하는 것을 소홀히 해왔습니다. 저는 동료들과의 대화와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것에서 책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책 다음으로 자연의 책을 가장 사랑하며 하늘의 별이든 요동치는 홍수든 거대한 산이든 어디를 보든지 살아있는 문자로 쓰여진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발견하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지난 저녁 시원한 곳에 앉아 구름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묵상했고 이 구름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또한 잠언의 말씀, 바람을 살피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을 살피는 자는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때로는 신중함을 핑계로 파종이나 추수를 멈추었던 우리 사역자들의 태도를 반성했습니다. 저는 이제 바람이나 구름을 개의치 않고 폭풍우가 몰아칠지라도 씨앗을 뿌리고 구름이 두꺼울지라도 거두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을 보며 깨달은 4가지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1. 첫째로 하나님의 길은 대체로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과 폭풍우 가운데 그 길을 행하시며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라는 본문의 연결을 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행하실 때 스스로를 감추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발동작조차도 구름을 일으키는데 만약 이 구름이 단지 그분의 발의 티끌에 불과하다면 영원하신 분의 이마를 가리고 있는 어둠이 얼마나 깊고 짙겠습니까? 구름만이 그의 발의 티끌을 형상화할 수 있는 유일한 비유라면 영원하신 분의 움직임은 얼마나 모호하고 어둠 속에 가려져 있겠습니까? 우리는 코퍼가 노래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발자국을 심으시고 폭풍을 다심으로 그 발자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어떻게 자신을 숨기셨습니까? 그분은 수천 년 동안 아들을 신비 속에 감추셨고 심지어 천사들도 이 구속의 신비를 이해하기를 원했지만 골고다에서 구속이 펼쳐질 때까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경건의 신비, 즉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당시에 가장 현명한 사람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둠으로 자신을 두르시고 세상에 자신이 무엇을 하실지 알려주지 않으셨는데 이는 구름이 그의 발에 티끌이기 때문입니다. 섭리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묻고 싶어 합니다. 왜 아이가 요람해서 죽었는지, 왜 재산을 잃었는지, 왜 사업이 번성하지 않는지 묻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지성을 가진 아담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일들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보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며 그분의 길이 항상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2. 둘째로 우리에게 큰 일들은 하나님께는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구름은 우리에게는 매우 거대하여 하늘을 휩쓸고 세상을 어둠으로 덮으며 폭풍을 예고하는 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는 그저 발의 티끌일 뿐입니다. 온 하늘을 휩쓴 가장 거대한 구름조차도 전능하신 여호와의 발에서 튀어나온
하나의 작은 먼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산을 거대하다고 부르지만 그 산들은 저울의 작은 티끌에 불과하며, 우리가 국가와 제국을 말하지만 그분 앞의 민족들은 물통의 한 방울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때 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크다고 여기는 고난이나 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짊어진 짐 때문에 비틀거리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면 우리가 손가락 사이에 쥘 수 있는 작은 짐을 짊어진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한들 그분께는 그저 발의 티끌일 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환난이 우리 머리 위에 쏟아진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물통의 방울이나 저울의 티끌에 불과한데, 어찌 지친 자녀가 자기 환난이 너무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짐이 무거울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바위 위에 내려놓은 셈이 되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원리는 교회의 상황에서도 힘을 줍니다. 오늘날 교회는 영적인 생명과 열정이 부족한 마치 증기가 없는 증기기관과 같습니다. 영국 전역에 드리워진 이 거대한 먹구름이 잠자는 교회를 뒤덮고 있는 것 같지만,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므로 하나님은 한순간에 이 구름들을 흩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복음 전도자를 보내시고 교회는 곧 일어나 슬픔의 옷을 벗고 찬양의 옷을 입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 드리워진 미신, 마호메트교, 우상숭배의 먹구름 역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름은 그분의 발의 티끌에 불과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거짓 종교가 짧은 기간에 퍼지듯이 참된 종교는 불이 마른 풀밭을 휩쓸듯 퍼져나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몰몬교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타의 여모 근처에서 수많은 귀뚜라미와 메뚜기를 일으켜 그들의 농작물을 먹어치우게 하심으로써 몰몬교 정착촌 전체가 애벌레와 귀뚜라미 군대에 의해 해체되도록 하셨습니다. 3. 셋째로, 자연의 가장 무서운 것들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구름이 그분의 발의 티끌에 불과하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 진리를 배웁니다. 만약 구름이 우리 아버지의 발의 티끌이라면 자녀가 아버지의 발의 먼지를 두려워한 적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아버지를 보고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번개가 치는 폭풍 속에 서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늘에서 휘두르시는 우리 아버지의 칼의 번쩍임일 뿐이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둥이 온 땅을 흔들지라도 그것은 우리 아버지의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떨지 않습니다. 그 음성은 깊고 웅장하지만 애정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조화로운 선율이기에 우리는 그 음성을 사랑합니다. 바람은 우리 아버지의 숨결이며 물기둥은 그분께서 땅의 성전에서 손을 씻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기에 평온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아버지의 종이며 기근과 고통도 우리 아버지의 행하심이므로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심지어 장차 지구를 불태울 가장 웅장하고 무시무시한 광경, 곧 세상의 종말이 올지라도 성경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4. 넷째로, 자연의 모든 것은 불경건한 사람에게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저는 예배당에 계신 불경건한 분들에게 엄숙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이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매일 매 순간 분노하십니다. 또한 그분의 분노가 터져나와 여러분을 완전히 멸하실 날이 오고 있습니다. 죄인 여러분, 하늘을 굴러가는 구름을 보셨습니까? 그 구름은 여호와의 발의 티끌입니다. 만약 구름이 단지 먼지라면
그분 자신은 어떤 분이겠습니까? 그분과 전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은 그분의 위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분은 여러분의 창을 갈대처럼 부러뜨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위에게 숨겨달라고 울부짖어도 그분의 불타는 눈빛 앞에서 숨을 곳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천사와 맞서는 것도 어리석은 일인데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과 맞서는 것이 얼마나 더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원수이며 여러분은 그분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노하게 했으며 그분은 모든 죄인에 대해 분노와 질투심, 격렬한 분노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그 큰 날에 무엇을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격렬한 진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고 바위가 무너질 때 여러분은 전능하신 분의 손에 있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영원하신 분의 숨결이 불길을 부채질하는 지옥에 눕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지금은 비웃고 무시할지 모르지만 곧 전능하신 분의 무쇠 손이 여러분 위에 임할 것이고 그때는 웃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소돔을 떠나라고 촉구했던 천사의 경고를 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산으로 곧 시대의 반석의 틈으로 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아무런 복음도 전하지 않지만 오늘 아침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자격이 있습니다. 죄인됨이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자격입니다. 여러분의 공로는 무가치하며 자신의 행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새 일을 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